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아가도록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 하늘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신 스스로와의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평화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십계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한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로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평화, 이 땅에서 더불어가는 사람들과의 평화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왜곡하면서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충만하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의 의미는 본래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의 말씀을 좀 살피면 타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하게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충만하게 만들다.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맞냐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채워주어라. 땅이 순리대로 작동하고 땅이 순리대로 그 땅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은 지원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돌보라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 정복하라의 의미를 많은 환경개발론자, 산업혁명기의 소구의 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다와 들과 이 강을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기에 따라, 우리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마음껏 파헤치고 헤집고 우리가 건설하고 조각하고 제어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표현과 이 의미를 우리의 본능과 욕구와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의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서 우리 마음껏 이 자연의 만물을 그렇게 통제하고 폭력적으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자연의 만물을 섬기고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의 의미가 왜곡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지배자의 위치에서, 소비자의 위치에서 자연을 대하기 시작했고, 산과 바다와 강과 들을 마음껏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교만으로 사람들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자연은 훼손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는 기후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88년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이상 증세가 되었다라고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졌고 이전과 다른 반응들이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연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이 지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 지구의 역사적인 과거를 추적해 보면 지구는 계속 뜨겁기도 했고 차갑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이었죠. 기후 변화, 온난화의 시기를 지나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위기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 가뭄과 폭우와 홍수와 태풍과 전염병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의 시기를 지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후 재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 재난의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기후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와 위기와 재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위기와 재난을 겪으면서도 이 기후 붕괴를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기후의 붕괴는 우리의 평화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이라고 분류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것이죠. 과거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24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4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팬데믹, 코로나를 제외한 팬데믹 상황에서 사망한 인구 수보다, 사람 수보다 더 많습니다. 또 앞으로 1450만 명이 이 기후 위기와 이 기후 재난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고 12조 5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주거지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1억 8천만 명이 난민이 될 것이다.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 저널의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는 기후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역과 대륙을 초월해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 재난과 붕괴적인 현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작년 23년 7월은 기후 온도를 관측한 이래로 지구가 가장 뜨거운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적 재난과 위기가 우리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적인 재난과 위기가 다른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과가 크게 사과 값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사과 한 개에 6,000원, 비싼 곳은 하나에 10,000원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과는 강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말이 맞아요? 사과가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경북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안동, 청송 이런 지역인데 사과가 여러분 왜 비싸게 되었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주로 재배되었고 생산되었던 지역에 탄저병이 돌았다 그래요. 사과는 본래 저온에서 자라고 또 고온을 피해야 되는데 기후 온난화가 강해지고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이 날씨 변화가 생기면서 사과가 아주 극소량으로 생산되면서 이 수요 이 공급 법칙에 의해서 사과값이 너무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온도가 올라간다면,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대 이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재배되고 생산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물은 사과에만 제한되는 거 아니죠. 다른 이 날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과일과 곡물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그 한쪽 편의 그림은 제주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아프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바닷물이 계속해서 땅 육지 위로 올라오는 거죠. 1970년을 0으로 기준했을 때 이제 2100년이 되면 100mm 이상, 1cm 이상 계속해서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또 기사를 보면 10년 뒤 부산이 물에 잠긴다, 해상도시를 건설을 추진한다. 이 기사는 2021년도의 그 MBC 기사입니다. 여러분, 부산과 제주도만 그런 거 아니고 인천과 강원도의 해안선이 형태가 그렇게 어그러진 것, 해변이 상실되고 산책로가 붕괴되고 무너진 것, 우리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는 매우 기후학적으로 특별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22년도 8월에 서울 경기 지역에 80년 만에 폭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었고 일상이 마비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승용차 위에 한 분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본인 위치의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서초동의 현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반지하에 살던 3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당일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 반지하에 살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물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한 지 4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방문했지만 3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물이 반지하의 문을 너무 세는 압력이 커서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집에 갇혀 있었던 3분이 본인들의 힘으로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엄마와 13살 딸 아이가 사망했고, 그 엄마의 언니가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기후 난민. 이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후학자들, 또 기후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염려하면서 만들어낸 키워드인데, 가뭄과 홍수와 산불 등의 이유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동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 기후 난민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7,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7,100만 명의 난민 중에 기후 난민이 50%를 넘어섰습니다. 3,300만 명이 가뭄과 홍수와 이러한 산불 등의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이동하는 분들 3,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은행에서 보고하는 그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이 수준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면,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1억 4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난민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하냐면, 시리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시리아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내부의 독재 정치와 종교적인 갈등으로 갈등의 폭이 심화되면서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재 정치와
이 종교적인 갈등이 왜 이루어졌느냐, 왜 시작되었느냐? 시리아에 살고 있던 지방과 지역에 살고 있던 시골에 살던 분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 지역과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 와서 갈등과 싸움이 커지면서 전쟁으로 치달았는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최악의 수백 년 만에 가장 큰 최악의 가뭄이 이 중동 지역의 시리아 지역에 들이닥쳤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기후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기후 위기의 사건이 전쟁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앞으로 이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샬롬, 평화가 깨어지는 이 기후 환경의 위기와 이 붕괴가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가냐면 가난한 분들과 어린 세대에게 치명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6세였던 이 아이는 산업혁명기 이전의 6세 아이보다 홍수를 경험할 확률이 3배가 높고 가뭄을 경험할 확률은 5배가 넘습니다. 2020년의 6세 아이는 산업혁명기 이전의 이 6세 아이보다 폭염을 경험할 확률이 36배가 높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세계 어린이 인구 22억 명이 앞으로 대기 오염과 식수가 모자라는 것과 폭염과 홍수와 이 태풍과 같은 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와 이 기후 붕괴를 야기하는 이 온실가스의 80%를 소위 잘 사는 나라 G20개국에서 배출합니다. 여러분, 배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해요. 지구를 붕괴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이 가스를 잘 사는 나라 1위에서 20개국이 80%를 배출하고 사용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기후 피해는, 이 기후 붕괴의 이런 치명적인 이 손실은 가난한 나라의 75%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대비의 수준이 미비해서 이 지구적인 이 공공재를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나라에서 마음껏 소비할 때에 못 사는 나라 75%의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다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를 30.6% 발생했고 미국은 13.5%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7%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많아 보이지만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를 관측한 이래로의 이 누적량을 따지고 보면 미국이 25%, 중국이 14%, 우리나라는 1.1%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후 붕괴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석유, 석탄, 가스를 에너지로 삼아서 활동하는,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탄소 중립입니다. 지구는 탄소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과 국가가 탄소 포집 장치를 통해서 대기 중에 떠도는 이 CO2, 이산화탄소를 많이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국가협약기구에서 2050년도까지 이 지구상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어하자라고 협약을 맺었고, 또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이제
탄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돈을 지불하면서 탄소를 그렇게 발생하는 이런 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산업혁명기 이전에 지구는 1만 년 동안 0.01%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기 이후에 100년 동안 또 0.01%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10,000년과 100년을 비교했을 때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100배가. 그리고 산업혁명기 이전에 지구의 온도는 10,000년 동안 4도가 증가했는데, 산업혁명기 이후에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온도가 현재 25배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석유와 석탄과 가스를 활용해서 에너지원 삼아서 만들어내는 모든 그러한 과정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런 활동들을 줄이는 것, 그것이 탄소 중립의 중요한 동참이고 활동입니다. 모든 이 기후 위기, 기후 붕괴에 우리가 참여할 때, 기후 위기와 기후 붕괴를 늦추고 이 지구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 탄소 중립입니다. 국가와 기업들이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 개인들은 여름과 겨울에 방한복을 갖추고 또 옷을 가볍게 입으면서 이러한 탄소 중립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은 버려진 페트병을 원료로 삼아서 이 옷감의 원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자연 친화적인 이러한 공정과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기업이 미국의 3대 아웃도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기업과 개인과 그러한 사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과 석유와 가스의 제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이 기후 위기와 붕괴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후 위기 그건 실천입니다. 실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 이번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몇 분들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양치질을 해야 하고 세수를 해야 하고 밥을 먹는 것 목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실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이 발생량을 줄이는 활동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 활동, 소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의 소비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소비 활동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돈을 벌 때에 천대받는 것을 돈을 쓸 때 환대받는 것으로 치유받고 싶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와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소비 활동과 이 소비를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생산자, 기업의 전략과 홍보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 공장은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공장은 계속해서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지구는 계속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소비를 하면서 나의 행복과 성공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왜 소비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기쁘고, 결제하면 감사하고, 집 앞에 택배물이 도착하면 행복하고, 언박싱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감동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저만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소비를 좋아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소비를 주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공허함과 불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헛헛함,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이 소비의 기쁨과 이 소비의 쾌락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을 소비 활동으로서 대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서 만물의 평화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소비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이 울타리 개념의 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내면을 공급할 때에, 채워낼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에 소비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지구 온난화, 뜨거운 가스, 음식물 쓰레기, 또 플라스틱, 이런 이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그런 기후에 관련된 그런 쓰레기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겠죠. 예, 지구 온난화 없고, 예, 또 해수면 상승도 없고, 가뭄, 홍수, 산불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난 천국 가면 이렇게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공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의 생각, 혹시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과 완전하심이 들풀의 하나에게도 담겨져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들풀의 꽃 하나에게까지 우리가 사랑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나의 숨결과 나의 사랑에 담겨있는 자연의 만물을 네 마음대로 소비하고 지배하고 왔니? 그렇게 꾸짖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4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배자, 소비자가 아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따라서 보호하고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은 자연 만물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만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대한민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살아가는 이 가난한 분들, 가뭄과 홍수에 죽음을 당합니다. 또 G20의 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의 소비 활동을 통해서 못 사는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기후 재난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소비 활동을 제어하고 우리의 이익과 본능과 욕구를 절제하면서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기후학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의 기업 중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 하나가 선구적으로, 모델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혹여라도 권리를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을 내려놓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자연을 보호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경영을 했을 때에 직면하게 될 위기를 생각했을 때 하지 못해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자국민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해요. 그런데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적 사명과 과업은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오늘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불편했어요.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회용품들, 이 손쉽게 우리가 범하는 이러한 환경 오염들의 순간들을 제가 직면할 때마다 너무나 불편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린 불편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불편하도록 손해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환경을 위해서, 기후 붕괴에 직면해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기와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후 붕괴에 놓인 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데 앞장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